오늘은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찬송과 기도로 구성된 시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개인적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간구였으며 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또 언약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예요? 자, 태양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굴 밖에서 나와서 태양의 빛 아래서 거할 때만이 진정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캄캄한 데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빛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찾아서 헤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톤의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운전자가 나는 이 길을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갈 수 있어 하고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골목길, 정말 모르는 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길을 잃어버린 운전자와 같이 이 세상을 헤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고 계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판단을 앞세울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앞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길,
또 물질의 길, 재물의 길, 또 명예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삶은 결국은 내비게이션을 꺼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운전자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길을 달려가다 보면 영원히 그 길 끝에서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공허함을, 목마름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막바지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을 엉뚱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당나귀를 해초리로 때리면서 이 멍청한 당나귀야, 너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당나귀를 혼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나귀가 아니라 너가 길을 모르는 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자기의 의지가 정말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를 따라 장에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의 기준을 놓쳐버리고 남이 좋다는 재물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성공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방향을 잃고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자였지만 깊은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결국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만이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자, 생명의 길의 출발점을 분명히 오늘 시편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껏 살아가다가 내가 괴롭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과 보호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좌의정과 우의정을 두었지 않습니다. 왕의 오른손과 왼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른쪽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 속에 능력과 보호의 자리에 이렇게 내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항상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은 늘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자,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 나의 삶을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길에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기쁨과 참된 안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기쁘고, 두 번째는 영이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육체도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모두 다 안전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의 내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마음이 기쁘다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영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즐거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과 영이 정말로 안전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안전하다는 것은 전쟁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여러 군데서 전쟁이 정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영은 메말라 있고 육체는 쉼을 잃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정말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쁘고 즐겁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소망은 죽음도 거짓도 사기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수월, 곧 죽음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두가 가는 이 자연의 길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끝난다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거부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찬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죽음 가운데, 우리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부활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름다운 천국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더기가 있었습니다. 이 구더기가 시구렁창에서 꾸물꾸물 거리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더기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을 만들죠. 이걸 바로 번데기라고 그러는데, 그 번데기 집을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죠.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하늘을 훨훨 날아서 꽃이 있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꿀을 빨아먹으면서 이전에 시구렁창에서 꾸물꾸물 거리면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그 벌레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의 견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웅다웅하면서 다투면서 전쟁과 시기와 사기와 여러 가지 이런 삶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저 천국에 가면 나비가 꽃밭에서 훨훨 나르면서 꿀을 빨아먹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멋진 삶,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저 천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결말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여러 가지 이러한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죄리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길은, 그 결말은 영원히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쁨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만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목마른 사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목마른 사슴처럼 생명의 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목마른 사슴 교회인데 이 목마른 사슴 교회는 정말 한 모금의 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인데, 목말라 죽어갈 때 이 한 모금의 물이 어떻습니까? 정말 시원하고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길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고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나침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정말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의 고향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이것은 육신의 고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우리들의 진정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그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사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지 않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북극성과 같이 끝까지 바라보면서 북극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들의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에는 기쁨과 안정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 저 천국으로 가는 삶입니다. 생명의 길의 끝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벌레와 같은, 벌거지와 같은 시구렁창에서 꼬물꼬물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로 나비가 꽃밭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이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을 갈망하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목마른 사슴 교회와 같은, 목마른 사슴과 같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북극성과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